여러분 조선 왕조가 전체가 몇 대인지 아세요? 27대입니다. 그 27대 중에 25대가 철종인데요. 1831년에 태어납니다. 그 24대가 헌종인데 이 헌종은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8살에. 어쨌든 대를 이어서 어쨌든 왕이 되다 보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결국 23살에 죽습니다. 예. 그 이후에 25대 왕이 철종인데요. 이 철종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집안에 여러 사정이 왕조 집안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유배를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화도까지 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 헌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철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종은 18살 때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대로 왕궁 안에서 왕자로서 이게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냥 밖으로 돌면서 농사 짓고 농군이 돼서 쭉 사역하다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부임을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라 워 이렇게 다루다가 이제 종들 여봐라 뭐 이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왕도를 수업을 잘 받았으면 그래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부랴부랴 하는 수 없이 그것도 나이가 어떻게 헌종보다는 그래도 많습니다만은 18살의 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그러나 농사꾼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 왕에 되었으면 왕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고 언어를 해야 되고 그 왕으로서 사용해야 될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쨌든 신분은 왕인데 그 왕된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죠. 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유형의 신분들을 가지고 삽니다. 예. 직장에 들어가면 직책이 주어집니다. 그 직책이 주어질 때에 그 직책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걸맞는 행위를 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은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되어져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생활은 직분자들이 직분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입교를 하면은 어쨌든 등록을 해서 신자가 되어지면은 훈련을 받고 6개월쯤 지나면은 전에는 학습이 있었는데 학습이 없어졌고 이제는 세례를 바로 드리게 되죠.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져서 한 2년 후가 되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리 집사 임명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집사로서 오래 있다 보면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 항존 직분자가 됩니다.
예. 남자는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여성들은 어쨌든 권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걸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마다 임명받지 아니하고 70세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가 생각하는 것, 서리 집사가 사용하는 말과 항존 직분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항존 직분자가 말하는 내용은 달라야 되겠죠. 수준이 똑같으면 곤란합니다. 예. 거기다가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신도로 살다가 저 같은 경우는 총각 집사 때부터 집사 생활하다가 했기 때문에 집사로서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그 집사 때 하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거기다가 특히 집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그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서 예수님도 고향교회 가서 재미 못 봤는데 거기 왜 가려고 하느냐고. 예? 그 교회 물론 고향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던 교회에 가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사님마다가 목사님 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분을 받든지 또 여러분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받을 때에 그 직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신분에 따른 수준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그 수준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신분입니다. 신분.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수준입니다. 수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수준입니다. 예. 신분을 얻었으면 어쨌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분을 얻었는데 그래서 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 이런 것이 전부 신분입니다. 예.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신분으로 있을 때에 행하던 수준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수준에서의 분명히 신분에 맞는 수준이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없애야 된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신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신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직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넘어진다. 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자식. 그런데 이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됐죠? 복받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받는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제는 약속의 자녀다. 예. 저주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부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림이 진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머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따라야 된다. 예. 전에는 언약에서 제외된 자녀였지만 이제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건 전에입니다. 지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종로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들을 그냥 슬쩍슬쩍 읽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 그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 수준이 되는지 그 수준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말, 행동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리감을 두고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챙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거기에 화 좀 난다고 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아직도 욕 못 버렸네. 예수 믿는다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못 버렸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날 옷은 다 벗고 죄의 옷은 벗고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러면 옷값을 해야죠. 옷을 입은 것은 신분입니다. 그 옷값을 하는 삶이 수준입니다. 예. 이 수준이 분명히 달라져요. 예.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 세상에 사는 초등학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같이 새로운 세상에 사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세상의 모든 법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시대가 그런데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말씀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철종이 농부의 신분일 때는 어쨌든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고 농부들과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왕가에 있는 왕안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위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왕이 앉아가 세속의 말들,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면 왕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볼까요? 별 수 없네. 그러고 지나내나 그런 표현을 안 쓰겠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서 하는 일들이 다르면 뭡니까?
와, 왕이 되니 다르네. 전혀 딴 사람 됐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가 예수 믿기만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예.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옛날의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절교하지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예.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오늘날 그 생활에 이르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별로 좋게 안 여기고 다 떠나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행하는 자가 뭐냐?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 이것은 결국은 계속되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예. 행하는 삶은 한번 그냥 빠딱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분에 맞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예. 초신자일 때는 열심으로 정말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묻혀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새날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제까지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네. 오늘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또 여전히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왕의 아들 왕자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시민권이 달라졌다니까요.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그쪽의 법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적을 가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죠. 내 한국에 살던 거 생각하고 있다가는 언제 그 시민권 없어질지 몰라요. 예.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성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행실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옛사람은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 생활을 계속 그대로 이어가거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아이고 뭐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던데 뭐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님 봐야죠. 예.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모델이 아닙니다. 예. 누구도 모델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수준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무쇠속 같은 신앙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게으름과 나태가 아니고요, 성실과 충성함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차갑고 냉랭한 가슴이 아니고요,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욕심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요,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중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수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직분에 불과하고 우리의 신분, 모두의 신분, 공통적인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 그러면 거룩한 무리라면 우리 일상 삶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분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삶이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언성교회가 8주년이 되었음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8살 수준에 이르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또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만 자랑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예. 먼저는 우리 각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또 올라가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수준이 달라져야 되죠. 달라지지 않으면 전응화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수준이 2학년 올라가도 그만이고 3학년 올라가도 그대로면 그걸 전응하라고 표현합니다. 예. 신앙의 전응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금년에는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제자리 맴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 연수 역사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현재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의 신앙. 예. 저는 늘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있던 강도, 그 현장에서 구원받는 강도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박혔지만 강도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에 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원 얻는 생명이 생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순간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했을 때에 결국 구원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가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짧게 제가 말씀드리게 4단계로 제가 분수 좀 해봤습니다. 신앙의 수준,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까지. 여러분 바닷가에 여름에 가서 발목까지 적시면 밖으로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예. 언제든지 조금만 물 파도가 조금 높다 싶으면 바로 쫓아 나올 수 있습니다. 발목 신앙.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해도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목 신앙, 저는 가룟 유다를 발목 신앙이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주님 팔아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팔았습니다. 발목 신앙이 되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신앙. 물이 무릎까지 오면은 발목까지 있을 때보다는 좀 힘들지요. 차고 나오기가. 예. 저는 무릎까지 신앙, 무릎 신앙이 되면 그래도 기도하는 신앙으로 봅니다. 예?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전부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이 무릎 신앙,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갈 때 앞장서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세 사람 데리고 먼저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언저리에 두고. 예. 이 무릎 신앙이 되면 발목 신앙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허리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허리 신앙만으로도 힘듭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입니다. 예. 나를 버렸다. 여기 나는 베드로 사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허리 신앙 정도 되면 정말 마음대로 못 나오죠. 그렇죠? 예, 허리 신앙만 되면. 물이 허리까지 차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까지 일러줬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그걸 안 믿고 자기는 어쨌든 주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법정에 가서 있고 자기는 멀찍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작은 계집종에 와서 이 사람도 그 같은 당입니다. 그럴 때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허리까지 와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과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머리 신앙입니다. 머리까지 잠기는 신앙. 완전히 온몸이 잠겨야 돼요. 어디에 잠겨야 됩니까? 말씀에 잠겨야 되겠죠. 말씀에 잠겨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신앙을, 정말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는 가룟 유다 외에는 그래도 다들 순교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까지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성령의 생명수 강의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 얻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 베드로 신앙을 보면 정말 무릎 신앙이고, 그저 조금 하면 허리까지 신앙이 되어져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진정한 회심은 목사가 되어서서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나 진정한 참된 회심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서 종종 비유를 들면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뒤에도 선교사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 전에도 선교하고 그런 크리스찬인데 회심한 뒤에도 여전히 선교사이고 여전히 크리스찬인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으로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종은 시키면 안 하면 안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억지로 했다는. 그런데 회심을 한 뒤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이 차이라는. 예. 회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회심 전에의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의 신분에서 행하는 행위였다. 억지로 했다. 마지못해서 했다. 안 할 수 없어서 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교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았으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사역, 세상에서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꺼이 하고 있는지,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종처럼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렇게 항존 직분을 받았는데 해야지 뭐, 그러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로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처럼 기꺼이 헌신하는 수준이 되어야죠. 예. 뭐든지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뭐 노력하는 것도 아깝고 그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수준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